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예,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안 넘어가냐고요. 교육 오늘 교역자주일 또 스승의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참으로 복 중에 가장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그런 스승과 인격적인 그런 바로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또 학문적인 그런 바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최고의 이렇게 가치로 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우리 참으로 선조 중에 유명한 그런 바로 허준이라는 그런 바로 명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허준이라는 그런 바로 명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참으로 스스로 자기 홀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이태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그 허준이라는 그런 바로 이 참으로 훌륭한 이런 의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계에서도 참으로 유명한 그런 바로 사람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그런 바로 찬송가를 참으로 작사 작곡한 참으로 유명한 그런 바로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말도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으로 이런 참으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또 참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로 사람으로 이렇게 참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그런 바로 스승이었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참으로 이렇게 삼중고의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참으로 유명한 그런 바로 참으로 제자가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그런 바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을 때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또 습관이 변하게 되면은 인격이 변하게 되어지고 인격이 변화가 되면은 바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런 바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함을 참으로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스승의 참으로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참으로 원래는 이 스승의 날로 이렇게 유래가
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63년도에 은사의 날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은사들을 우리가 참 기억하고 그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날이라도 이렇게 되어지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은사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스승을 기리는 그런 바로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해서 바로 뭐냐면은 64년도에 바로 이 스승의 날이 바로 이렇게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1982년도에 다시 부활이 돼서 바로 이렇게 현재까지 바로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5월 달에 이 가정의 달에 바로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그 유교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스승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스승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스승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부모 참으로 이렇게 부모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왕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스승을 바로 뭐냐면은 기르는, 그래서 군사 부일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스승이 똑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존경받아야 될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면은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그런 바로 현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참으로 오늘날 참으로 부모의 권위가 참으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도자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바로 교육들이 무색할 그런 바로 참으로 시대가 참으로 되어졌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참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으로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참으로 부모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또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의 그런 바로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바로 기초가 든든한 그런 바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스승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의 참으로 제자였던 그 엘리사의 그 참으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가졌을 것. 또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의 그 관계가 바로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스승과 영원한 그런 바로 가르침을 주는 분은 바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런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또 예수님은 스승으로 점으로 두고 우리는 어떤 삶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몸으로 행해 보이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는 참으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물리치시지만은 참으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참으로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가 그 어거스틴에게 묻기를, 선생님,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참으로 그 어거스틴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바로 첫 번째로 겸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또 다시 한번 물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분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또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이 땅에까지 오셔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바로 모습은 어떤 것이냐? 겸손한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생명을 거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신 구원의 사역을 생명을 걸고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하신 그런 바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참으로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바로 가진 그런 바로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하시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고통을 겪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은 엄청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앞에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으로 이 잔을 가능하면 지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참으로 십자가를 지나고 하는 이 사명에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은 바로 참으로 내가 그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장원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저모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모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저모로 감당한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장로의 사명을, 또 참으로 권사의 사명을, 또 안수집사의 사명을, 그리고 목사의 사명을, 또 교사의 사명을, 각자 참으로 목장을 섬기는 바로 목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되 정말로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스승이 보여주신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는 바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로마에서 참으로 목이 단두에서 잘리는 그런 바로 순교까지 하면서 바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참으로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 요나를 불러가지고 참으로 그 니느웨의 그 사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백성들, 또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방종하고 방탕한 그 백성들을 참으로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나 선지자를 참으로 그 이제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그래서 하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참으로 내 말씀을 전하라, 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참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로 손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버릇, 요나가 참으로 그렇게 뱀이창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사명을 참으로 그 감당하지 못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 요나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내리셔서 바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또한 사명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사명이든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 다해서 정말로 충성하는 바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축구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감독을 여러분이 세웠는데 바로 축구 그 멤버들이 정말로 각자에게 사명을 이렇게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독의 입장에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아, 너 안 되겠다 해서 교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작은 그런 바로 우리가 하나의 참으로 축구들 그런 바로 멤버 속에서도 축구 감독이 축구 멤버들의 각자에게 사명을 줬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참으로 엉뚱한 짓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아, 너 안 되겠구나. 다른 선수랑 교체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준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참으로 그 사명을 참으로 죽기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그 결과로,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바로 관계가 되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정말로 죽기까지 잘 감당하고 또 겸손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참으로 못 박혀 죽기까지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가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승이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보여주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서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바로 뭐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해요. 많은 제자들을 바로 둬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아서 버렸어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잘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이제 본받아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영적인 스승이 돼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은 실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영적인 그런 바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부모가 참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본받은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바로 자녀들도 잘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본인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 내가 어느 날 참 우리 교회에서 잘 믿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바로 얘기를 들어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권사님 저번에 이제는 뭐 소식을 들었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장례를 좀 집례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바로 장례를 집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장례식장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권사 참으로 권사님 앞에 이 목탁을 두들기는 스님이 있는 거예요. 예? 권사님이 장례식에 참으로 이렇게 그 목탁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믿게 해서 바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도록 주님의,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가 될 거 아닙니까? 손자들을 또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예수를 잘 본받고 따르도록 만들어서 바로 뭐냐면 손자들이 또 잘 믿는 그런 바로 손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본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바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인 스승이 돼서 바로 뭐냐면 따라오도록, 내 자녀들이 따라오도록, 또 손자 손녀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1장 8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바로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 디모데가 목회자까지가 됐는데, 이 목회자가 된 바로 이 참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진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야 디모데야, 내 아들아, 이제 네가 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 않느냐? 이제는 복음을 배웠지 않느냐?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바로 네가 그 받은 그런 말씀을 충성진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로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나 죽은 사람들을 잘 참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 안에서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잘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삶을 통해서 바로 제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받았습니다. 그 본받은 모습을 바로 이제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제가 여기 우리 교회 1세대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참으로 1세대들은 정말로 빡세게 훈련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정말로 빡세게 훈련받은 사람들 정말로 코피가 터져요. 아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막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막 늦은 시간에 다 참으로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오니까는 늦은 시간에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하는 것도 바로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미진하면은 저 도작사를 한 바퀴 돌면서 바로 훈련 철저, 참으로 또 참으로 공부 철저, 정신 발작 차리라고 막 하면서 그 우리 참으로 겨울날 그 참으로 도덕사를 돌면서 바로 정신 차리자고, 정신 차려서 배우자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제자대학 2학기 때 바로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되도록 가르쳐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당신들은 정말로 이제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사역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고 삶의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일꾼들을 키울 때 내가 중점 둔 것이 뭐냐? 삶의 바로 본을 보여라, 그리고 사역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정말로 당신들을 보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도록 바로 뭐냐면 본을 보이는 자라가 되라고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몸부림쳐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혹여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혹여나 사역에나 그리고 삶에나 바로 본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정말로 막 이렇게 애처모로 나름대로 저기를 해왔습니다만 완전한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 정말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이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여러분,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들 사람이냐, 정말로 본을 끼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바로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자취를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로 스승의 주일날 스승으로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왜?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바로 우리는 스승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는 또 사이에 나가서 여러분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다 눈여겨보십니다. 저 사람이 광명중앙침례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을 보여주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바로 사역을 또 삶을 본을 보여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고 또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쫓아오게 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바로 주님의 참으로 앞에서의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는 균형 감각을 잃기 쉽다. 왜? 아버지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본받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비 없는 후회 자식이라.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 혹시나 그런 애비 없는 후회 자식이라 그런 소리가 들을까봐 참으로 그 어머니들이 특별하게 참으로 그런 욕을 얻어먹을까봐 참으로 이렇게 어머니들이 철저하게 그 자식들을 훈련시켜 갔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참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승이 없는 스승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 없다면 우리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으면 또한 우리는 나가서 훌륭한 스승이 또한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잘 받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위대한 영적 스승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교역자가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만이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적 스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위대한 스승, 주님 앞에 잘 가르침을 받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훌륭한 제자 되십시오. 훌륭한 스승 되십시오. 예.